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주신 목적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십계명, 우리가 왜 십계명을 알아야 됩니까? 십계명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지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인이 최첨단을 살고 있는 현대인이 옛날 만들어진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되나요? 지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십계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알고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Ten Commandments라고 말하지만 원어로는 10가지 말씀, Ten Word라고도 합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시간과 지역을 초월하는 영원한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알고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약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또는 율법,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부담스럽다, 무겁다, 법 그러면 아이고 골치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들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구약 성경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규례, 율례, 율법, 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고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을 지은 시편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 율례, 도, 규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복되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 압니까? 시편 119편 1절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다.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이 말씀이 없다면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즐겁다, 복이 있다, 참으로 위로다,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전부 150편이거든요. 그 시편의 첫 번째 장,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을 대표로 하는데 그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십계명과 율법을 즐거이 하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이 배우고 가까이 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이제 십계명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말씀하죠. 첫째, 너희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서가 좀 바꿔놨지만 세 가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 정치적 용도라고 말합니다.
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은 법을 어겨서 벌금이나 형벌을 받을 생각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범죄 억제 기능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실 때 화창한 좋은 날씨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빽빽한 구름으로 뒤덮여 어두운 가운데 번개가 쳤고 천둥이 우르릉 쾅쾅 고막을 터질듯이 쳤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진이 나서 산이 흔들렸습니다. 불이 나고 연기가 자욱했고요. 거기에다가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그 십계명을 선포한 직후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여기 시내산이라고 가정하고요. 이런 아주 높고 험한 산에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면서 뭇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처럼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십계명을 선포할 때 번개, 천둥, 불과 연기로 가득 찬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십계명,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은 심판받아 불못에 떨어집니다. 번개, 천둥, 연기, 지진은 심판의 상징으로 최후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죠. 인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즉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으로 소개되거든요. 이 심판의 끝마다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뿔을 담아다가 땅에 부음에 이 심판을 말합니다. 최후 심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그 범죄로 인해 불행과 저주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알면 범죄가 억제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정치적 용도라고도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즉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육적인 용도지요. 십계명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테스트 받기 전에는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다닌 것, 다른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는 구계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계명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중상모략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금발에 또 그레모한 여인들이 있죠. 이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몇 계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유부녀와 간통하지 말고 미혼 여자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함께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계명인 줄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7계입니다. 7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간음하지 말라란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간음은 여자와 직접 성관계를 통해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해 주신지 압니까?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마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청 그 수준을 높인 거죠.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마음으로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몇 계명인 줄 아십니까? 네,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정말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란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도 직접 칼로 누군가를 찔러서 살인해야 살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6계명도 마태복음 5장에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내 이웃에 대해서 노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라가라 욕하는 것, 그것이 이미 그를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십계명을 지킬 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라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으니 그 벌을 받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킬 힘도 없는 무능한 인간이니 저를 구원할 구주가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왜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십계명으로 내가 심판을 받을 텐데.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다음에 내 힘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그렇다면 이 죄인을 구원해 줄 구주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준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율법이. 또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 우리 심령이 괴로워하고 심판을 무서워하며 법을 지키지 못한 범법자로 사형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임을 알고 내가 어떻게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법을 지킬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왜 주셨나?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왜 주셨나? 세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어쩌면 세 번째 계명이 매우 중요한 목적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규범적 용도라고 말합니다. 즉 십계명은 중생한 자들, 진정한 구원 백성들의 생활 법도입니다. 십계명은 중생한 자들의 규범입니다. 규범은 영어로 rule, 어떤 지켜야 할 법칙입니다.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법천지가 아니에요. 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수준은 성화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수준은 성화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즉 거룩하게 되는 것과 비례합니다. 잘 지켜나갈수록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백성을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한다고 십계명을 주신 후에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고 번성하고 강건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신명기 6장에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을 따라 율법을 따라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중생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근데 이 규범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음 전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석이조예요. 중생한 자들이 즐거이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복음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킨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야.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계명의 순서도 모르고 십계명의 내용도 모르고 십계명에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다 이미 지켰으니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아 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이거든요. 로마서 6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고 은혜로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일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사람을 속박하고 짐을 지어주고 어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시편 119편, 시편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즐거움과 복을 주고 위로와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바람피고 욕하고 거짓, 이웃에 대해서 거짓 말을 하고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십계명을 다 어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곤모술수록 혹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병 걸리고 코에 줄을 꽂고 병상에 누워 비참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성경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굳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벌을 받을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감복해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즐거이 순종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내 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아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돈을 들이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진리를 전하는 것, 즉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주 힘씁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죠. 자기 힘으로 주님의 법을, 십계명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늘 성령을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 의와 공로를 드러낼 뿐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주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신자들에게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계명과 율례를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하고 계세요.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이 계명을 순종하며 잘 지켜 행하도록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십계명을 주신 목적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십계명을 주신 목적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적인 용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둘째, 교육적인 용도, 시험하기 위해서. 뭐를요? 시험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규범적 용도입니다. 십계명은 신자들, 즉 중생한 자들의 생활 규범입니다. 생활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즐거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 저들은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보아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냥 세 가지가 다 좋아요. 세 가지 다 좋다는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십계명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즐거움과 복이 임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